VR, Virtual Reality라고 말합니다. 가상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말과 디스토피아, 헤테로토피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나요?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유토피아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속에만 존재하지 현실은 없는 세계, 즉 이상향, 이상세계를 말합니다. 사람이 이상향, 이상세계를 꿈꾸며 사고 속에, 생각 속에 그리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데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성에 대한 것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인간의 이상 속에는, 인간의 두뇌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남아있는 겁니다. 즉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향수,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본능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는 없지만 그런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에 반대되는 말은 디스토피아라고 말했어요. 디스토피아라는 말은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정반대의 세계, 정치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억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 이것을 디스토피아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하면 좋지 않은 사회, 좋지 않은 세계라는 말입니다. 이게 현대에 와서는요, 발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헤테로토피아라는 말입니다. 헤테로스라는 라틴 말에 다른, 토포스라는 말의 장소, 다른 장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토피아가 없다라는 말이라면, 없는 장소라는 말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뭐냐면 있어요. 헤테로토피아는 있어요. 있는데,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장소, 이것은 현재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내가 있는 그것이 전혀 다른 장소, 그러니까 이질적인 그러한 장소,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이것도 어렵죠? 가장 쉬운 표현이 저 이런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섰나.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울 앞에 지금 내가 서 있어요.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나.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뭐냐면 실제가 아닌 나예요. 이질적인 다른 장소, 다른 장소에 서 있는 나인데 이건 뭐냐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나는 어디가 있어요?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이게 뭐냐면 진짜 나죠. 그래서 이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헤테로토피아라고 말합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한다면 가상 현실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상세계, 진짜 나는 그 속에 없는데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어요. 몰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요, 하나는 공간이 있다는 거요, 하나는 몰입한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 이런 세계, SNS의 공간이 뭐예요? 가상현실의 공간입니다. 나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나라는 이름으로 글도 쓰고 표현도 하지만, 근데 진짜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들 표현을 해내지만, 그러나 진짜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의 모습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현실 속에 사는 나인 겁니다. 철학 용어로 발전하면서 이게 정치학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과학에도 영향을 끼치고,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현실에 사는 우리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SNS는 열심히 하는데, 유튜브는 열심히 보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뭐가 없죠?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SNS에 빠진 나머지 뭐합니까? 자기 건강은 돌보지를 않습니다.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헤테로토피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상의 현실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만족은 줍니다. 왜요?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본래 있었던 것에 대한 그 에덴, 잃어버린 영원성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본질,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면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가상현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학적 용어나 현실에서 주로 하는 과학적 용어, 그 다음에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신앙의 내용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창세기 3장의 영향이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아주 깊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세계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진짜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주셨던, 그리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것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듯이, 그런데 잃어버려서 우리 안에 이제는 본능으로만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약속하시고, 야, 진짜가 여기에 있어. 진짜를 내가 너에게 다시 줄게. 왜? 그 진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빠요, 내가 아들 삼아서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갖다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뭐하며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에서 누렸던 복, 행복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도록. 왜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전히 몸도 아프고요, 마음의 상처도 되고, 때로는 현실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뭐냐면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세계는 염려와 슬픔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런 선배들이 살았던 삶, 야곱의 일생 130년을 살았는데 다 어떤 세월이었다? 그의 세월이 곤고한 세월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고 하면 인생의 기쁜 때, 행복일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뭐예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삶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한은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다 행복한 것 같아도 뜯어놓고 봐서 들어가서 가까이 사귀어 보면 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나에게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누리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누립니다.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 이 땅의 현실, 다른 말하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영상을 봤죠. 김인강 교수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릴 때부터 장성하여 교수가 되어서 그의 삶을 살 때까지의 이 과정을 담았지만, 여러분, 김인강 교수의, 그의 어릴 때의 삶은 소아마비로 자라서 2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습니다. 나중에는 뭐냐면 이제는 목발을 짚고 생활할 정도. 우리는 2발을 가지고 걷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 인생의 장애를 가지고 살 때는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삶을 보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냐면 셀 마이크를 약간만 좀 올려주세요. 낭망하고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의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다리, 두 팔 다 멀쩡히 가지고 살면서 오히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현실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 아니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에게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숨 쉬고 있다는 건 내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디스토피아, 나쁜 것만 생각하고 구부러진 악만 생각하면, 악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면 인생 진짜 포기하고 싶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고통과 힘듦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만 해도 다윗은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소원은 이건데 왜 못하게 하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낭망할 수도 있죠.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를 않습니다.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씨, 자식을 통해서 그거 알 거야. 다윗의 꿈. 그런데 꿈 너머에 꿈이 있다는 겁니다. 꿈 너머의 꿈은,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 좀 더 말하자면 그 계획을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속에 담았는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하나님의 꿈이요, 창세기 2장은 그 인간을 에덴에 두셨는데 그 에덴, 천국이 하나님의 꿈 너머의 꿈이요, 우리를 구속하고자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구원자, 자유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 너머의 꿈이요, 가인을 통해서 인본주의, 타락한 인본주의 부분을 가지고서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 대한 천국 중심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사는 것, 꿈 너머의 꿈, 즉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꿈 너머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모델로, 모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짓고자 해요. 모세 때에 보여줬던 성막, 지성소, 곧 내성소, 성소 안에, 내성소 안에 무엇을? 법궤 뚜껑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해서 뭐 하려고요? 같이 살려고. 같이 살아 뭐 하려고? 야, 내가 너 아빠가 되고 내가 너네 아들 삼을게. 현실로는 내 딸 삼을게. 그래서 뭐 삼으려고? 내가 왕으로만이 아니라 너희 백성 삼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한 가족 삼을게. 하나님을 아빠로 한 과정. 한 가족. 그 가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 사셨나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현실의 삶 속에서,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꿈 너머의 꿈을 가지신 아빠, 그분의 주시는 사랑, 그분의 주시는 생명, 이것을 공급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의 아들, 딸답게 그렇게 사셨는지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오히려 헤테로토피아, 이 속에 갇혀서 이것에 몰입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 그런 생각조차 없이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감과 동시에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원리, 크로노스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울 때 아빠가 아빠로서의 그런 노릇을 제대로 했는지,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그런 삶을 하늘 아빠, 진짜 아빠신 하늘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구부러진 인생을 산 겁니다. 구부러진 인생이 뭐라고요?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큰 대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아빠는 보는데요, 하늘 아빠는 못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의 아빠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늘 아빠. 진정한 아빠를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아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꿈 너머의 꿈은, 즉 아버지의 뜻은 현실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꿈 너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알파 시작을 하셨고 끝 오메가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낭망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세계, 이 땅에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구나.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와도요, 결국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장애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건 인생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아빠, 진짜 아빠인 그분을 바라보면서 말은 아빠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아빠,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하지 진짜 삶에서는 아빠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말은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진짜 삶은 그렇게 못 산다고 한다면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리고 깨뜨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육체적 아빠는 아빠답게 사십시오. 엄마는 엄마답게 사십시오. 아들, 딸들은요, 아들, 딸답게 사십시오.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선택할 일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할 몫입니다. 올곧은 고든 인생, 쿤이라고 하는 고든 인생을 사는 것도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굽은 인생을 선택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신학적 논쟁에서 이런 논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능동이냐 수동이냐, 어려운 문제죠.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저는 내려놓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배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다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냐면 다윗이 했고, 다윗 시대는 다윗이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했어요. 두로는 누가 해요? 다윗의 부탁을 받고 두로 왕이 선택을 합니다. 아, 죄송해요. 두로 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서 예전에 다윗 때에도 했었죠. 그래서 자세하게 본문들을 살필 때에 신학적으로 이거냐 저거냐 이거보다 본문 속에 나타난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을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을 함에 있어서도, 행동함에 있어서도 다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니까, 자, 우리 성경은 18절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32절입니다. 32절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갖춘이라 라는 말입니다. 갖춘다, 갖추다라는 말은 미리 그것을 준비한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한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쿤입니다. 쿤이 뭐예요? 세운다. 세운다. 근데 이게요, 히필형입니다. 사역형.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했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누가 지금 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갖추었다라는 말을 준비했다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은 갖추니라. 개역 개정 다른 이유의 번역본들은 다 준비했다. 준비하니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갖추었다는 말도 쉬운 말이고요. 준비했다는 말은 더 확 들어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솔로몬이? 또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제목과 돌들을. 오늘 본문 안에 보게 되면 제목과 돌들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이라고 했지만 히브리 성경은 제목들, 우리말에는 그냥 제목. 제목이 뭐예요? 나무입니다. 나무들을 준비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목일까요? 백향목. 오, 대단합니다. 백향목. 그리고 어떤 거? 삼나무.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 히람이라는 이름이 역대하에서는 호람, 아니 후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호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이 히람이에요. 히브리어를 갖다가 수동형으로 쓰느냐 능동형으로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모음이 달라질 뿐입니다. 히람, 후람, 호람 다 히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번역을 또 후람이라고 역대하에서 역대하 2장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로부터 뭘 주겠다? 백향목, 그 다음에 삼나무를 주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뭘 요구했죠?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도대체 두로에 백향목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히람이 먼저 사신을 보냈죠. 보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까요? 어떻게 솔로몬은 그걸 알았을까요? 네? 다윗이요. 다윗 성을 지을 때 히람의 왕이었던 히람 왕이 다윗에게 저희가 백향목을 주겠다. 그 당신이 궁전을 지을 때, 다윗 성을 지을 때 내가 이거 제공해 줄 테니까 그거 궁전을 지어라. 라고 히람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서 이미 우리들이 공부를 했죠. 시간이 오래 가서 그렇지. 다윗성을 지을 때 두로의 왕이었던 시돈의 왕이었던 히람의 이미 뭐예요? 다윗성 지을 때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 제목 이것을 준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어디서 살아요? 솔로몬이 다윗성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릴 때부터 뭘 안 거예요? 백향목에 의해서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백향목을 통해서 궁전, 다윗 궁전을 지었다라는 걸 압니다.
이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아버지가 원했던 그 성전,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했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부탁을 했을 때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부분은 7절부터의 본문이 뭘 말하냐면 두로왕이 그걸 좋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다. 아주 크게 기쁘게 여기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방 사람이요. 이방의 왕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솔로몬이 섬겼던,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뭐 하죠?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쓰면 굉장히 부끄럽고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점심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당하게.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런 겁니다. 누구 앞에? 이방의 왕 앞에 지난주에 살핀 대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뭐 하겠다? 짓겠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이제 내가 그것을 짓기로 뭐 했다? 결정했다. 내가 작정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 당신 있는 거, 당신 나라 많은 거, 그 나무 필요해. 그냥 나무 좀 줘. 나무 좀 주세요. 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뭐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인데 내가 섬기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의 계실 집. 그 성전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없는데 당신에게는 있어. 그거죠. 그 대신 뭐 하겠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하는 거예요? 얼마 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뭘 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딱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적어.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히람 왕이 그것을 뭐하게 여긴 거야? 기쁘게 여긴 거예요. 기쁘게 여긴 거야. 기쁘게 여기면서 뭘 주겠다고 했죠? 뭘 주겠다? 당신 나라에는 나무는 많은데 뭐가 없어?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농지가 없어요. 농토, 논이 없어. 그 다음에 밭이 없어. 밭이 없으니까 맨 산이요, 바닷가 끼고 있으니까 항구는 발전했지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뭘 주기로? 뭘 주기로? 밀과 그 다음에 기름, 감람유, 올리브유죠. 감람유와 올리브유를 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 뭐요? 이제 이것을 줍니다. 그 대신 뭘 주겠다? 히람은 말하기를 내가 그걸 들었다. 백향목 제목과 뭣도 주겠다? 잣나무 제목도 주겠다. 본래는 백향목만 원했는데 히람 왕은 그거 건물 지으려면 뭣도 필요해? 잣나무도 필요해. 잣나무. 우리가 지난주 사진 봤죠? 그림을 봤는데 자, 백향목 한번 부탁해요.
백향목이라고 그랬죠. 레바논의 개입갈나무. 이게 큰 나무지만 보통 이것이 자라는 기간도 크고 높이는 뭐예요? 보통 30 내지 40m. 그러면 그 중에 밑에 자락을 몇 자락만 딱 끊어도 뭘로 쓸 수 있어요? 다 기둥으로 쓸 수 있고 또 상랑으로 집을 질 때 다 쓸 수 있는 제목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송백, 소나무죠, 소나무. 송백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비슷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똑같은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삼나무, 레바논의 삼나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요구를 했는데 지금 누구는요? 히람은 말하기를 야, 삼나무도 줄게. 우리나라 삼나무도 많아. 자, 삼나무 보세요. 삼나무입니다. 아래서 쭉 뻗는데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했어요? 메타스퀘어. 이런 나무들이 쭉쭉 하니까 어디 쓰기 좋아요? 제목으로 쓰기 좋아요. 한마디로 건축 재료로서는 그냥 딱이에요. 이걸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소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자, 히람도 대단하죠. 우리가 원하는 거 대신에 그거 위에 이거 더 필요할 거야. 이것도 줄게. 당신 원하는 거 이상으로 줄게. 덤으로 줄게. 이 히람도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에서는 솔로몬이나 히람이나 다 고수야, 고수. 협상의 고수들. 이게 왕은 이 정도 고수해야 돼. 당신 자신이 상대방이 원하는 거 있으면 원하는 거 이상으로 주겠다. 그리고서 뭐요? 자기 원하는 거 다 얻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이것뿐만 아니라 자, 뭘 하겠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무엇을 해서? 바다로 수운하겠다. 수운이라는 건 뭐예요? 바다로 옮겨주겠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죠? 바다가 어떤 바다야? 지금 페니키아, 두로가 있는 페니키아 앞에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중해입니다. 대해,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입니다. 자, 바다, 수은, 바다로 해서 무엇을 엮어서? 때라고 해서 뗏목입니다. 때로 엮어 가지고 네가 정하는 곳에, 당신이 정하는 곳에 뭐 하겠다? 그걸 보내겠다. 라고 말해요. 장소를 열왕기 상에서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2장에 다시 기록되는데 역대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빠라는 걸 말하고 요빠까지 가면 거기서 그것을 뗏목을 해서 가면 거기서 다 풀어주면 거기서 나무를 다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장의 지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지도. 자, 레바논의 두로예요. 여기 이 지역 자체가 지금은 레바논이지만 이곳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두로, 시돈, 요 사이에 있는 곳이 뭐냐면 비블로스라는 곳인데 후에 나올 그발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백향목 잣나무를 뗏목으로 해가지고 지중해로 띄워가지고 뗏목 위에 배로 이끌든지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저어가지고 뭐냐면 그쪽으로 인도를 하든지. 근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배로서 앞에
왜냐면 두로가 그 배에 있던 부분이 발전을 하거든요. 무역이 발전하면서. 그래가지고 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성경에 안 나타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요바까지 옵니다.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히람이 요구했던 건 뭘까요? 식량이었습니다. 식량. 먹을 거. 먹을 것을 했는데 얼만큼이요? 얼만큼? 얼만큼? 나의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식물, 식량을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 얼만큼 줍니까? 죄송합니다. 솔로몬은 얼만큼 줍니까? 밀을 몇 석? 2만 석을 줍니다. 그 대가로 밀 2만 석. 우리말로 석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서 또는 섬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위를 계량 단위를 그냥 코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게 단위가 아니고요. 밀가루 하면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은 부피 단어입니다. 코르. 근데 1코르, 1석, 1섬이 어떻게 되냐면 227리터입니다. 그럼 이게 잘 안 오죠? 이걸 갖다가 2만 섬 이렇게 하잖아요. 2만 석. 그래,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번역으로 2만 석, 2만 코르. 2만 코르로 번역하면 45만 4천 리터입니다. 이걸 또 키로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4,540km입니다. 부피로, 양으로.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얼만큼 돼? 자, 1kg 트럭으로 1톤 트럭. 이게 1000, 저기거든요. 1000. 1톤 트럭. 몇 개 분량이에요? 4,540대 분량입니다. 적어요, 많아요? 1톤 트럭으로 밀가루를 뭘로요? 4,540트럭 분량입니다. 그것도 뭐 어떨 때? 해마다. 기름은요? 20석. 20코르. 이것은 다른 것은 뭐 450kg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4.5톤. 4.5kg입니다. 4.5kg. 기름 4.5kg. 이것도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거? 어떤 것으로? 기름도 맑은 기름. 이건 고운 기름. 이건 기름 중에서 최고의 기름. 감람류 중에서 최고의 감람류. 최고의 감람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감람류가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터뜨려 가지고 기름을 짜는 것을 가장 좋은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익기 전에, 열매가 터뜨리기 전에 미리 따가지고 기름을 억지로 짜가지고 하는 건 보통 기름입니다. 보통 기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맑은 기름은 아주 최상급의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득 한 4차 반, 이 부분을 보냅니다. 적은 분량이 아니죠.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이게 너무 적으니까 분량을 뭐라고 말하냐면 밀가루 같이 2만 석, 이것을 똑같이 기름도 2만 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볼 때에는 최소가 뭐냐면 얼만큼이다? 하여튼 많이다. 어쨌든 많이 보냈다. 그것도 해마다 보냈다. 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마다 이만큼을 보냈을 때 히람 왕이 뭐 할 정도로? 만족할 만큼 사실은 보낸 거예요. 만족할 만큼. 자, 이렇게 하면서 지출을 해가면서까지 준비를 하는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뭘 줬다? 지혜를 줬다. 지혜를 주신 것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뭐라고 번역하면 앞뒤 문맥으로 봐서 약속, 언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뭐 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근데 지혜 가지고 뭐 한 거야? 지혜 가지고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침묵을 했다. 근데 침묵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롭게 지냈다.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냈다. 평안하게 지냈다. 라는 것이고, 두 사람 사이의 약조, 계약,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조약을 맺은 거죠. 자,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든 것도, 두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도 누가 했다고?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지금 한 건데, 실상은 그 배후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던 거다.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알 것을 알고 실천할 것을 실천하는 거, 행할 것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뭐요?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서 뭐 했다?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서로 뭐 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약조를 맺어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평화가 있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니까. 서로 생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의 입장에서는 줄 것이 있으니까 나라 관계가 좋고, 또 받아먹을 것도 있잖아. 솔로몬의 입장에도 뭐요? 줄 거 주지만 받을 거 있잖아. 자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관계가 좋았다. 평화로웠다. 사람이 관계가 좋은 거 뭐냐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예요. 그래 관계가 좋은 건가 봐요. 근데 이거 다 뭘로 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다 말로 했다. 말로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알 것 아는데 알 것 알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실 때는 일하실 때에는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일할 때 필요한 것이 뭐다? 다 말에 대한 기술이다.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말에 대한 방법들을 잘 사용해. 똑같은 말이어도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고요. 어떤 말은 상대방이 뭐예요? 기분을 좋게 해요. 같은 말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할 때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 것 알고 나서 그것을 행할 때 실천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아갈 때는 뭐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좋은 친구 사귀고 싶은가요? 그럼 뭘 잘하면 돼? 말을 잘하면 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면 돼.
뭐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냐면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이렇게 해요. 근데 결국은 누가 하셨다? 배후에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다음 분들은 솔로몬이 준비를 합니다. 13절부터 솔로몬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공포를 해가지고 뭘 보여? 역군, 일꾼들을 모읍니다. 어떤 일꾼 모으죠? 이스라엘 일꾼을 모으는데 이스라엘 일꾼이 몇 명이냐면 3만 명을 모읍니다. 3만 명. 3만 명을 모으는데 뭘 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4절에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약속했죠. 그거 레바논의 백향목 벨 때에 우리가 일꾼 보내주겠다. 나무 벨 사람 보내주겠다.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 전문가가 아니야. 당신 사람들이 전문가잖아. 시돈 사람들 전문가니까 그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10,000명씩 만 명 해도 돌려요. 10,000명을 보내가지고 레바논에 가서 뭘 배기합니까? 제목을 자르는, 나무를 자르는, 백향목을 자르는, 삼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게 합니다.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2달은 뭐예요? 고향에 와서, 집에 와서 쉬었다가 또다시 뭐냐면 다른 팀이 들어가. 다른 10,000명이 다시 들어갔다가 뭐냐, 바꿔. 나무 피고 또다시 다른 팀은 2달 동안 쉬어. 또다시 뭐냐면 다른 팀이 또 들어갔다가 한 달 동안 거기 나무 베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 고향에. 이걸 또 다시 반복해. 첫 그룹이 또 다시 들어가. 3만 명을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비워요. 예를 들어 3명을 아이고, 일을 하려면 3만 명 한꺼번에 보내서 하지.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볼 수 있어요. 하더라도 피곤해 지쳐가지고 와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을 갖다가 뭐예요? 세워요. 그게 아도니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도니람 이후에 감독하는 관리들도 세워요. 관리들도 준비해요. 3,000명 이상의 관리들을 또 다시 세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다음 절 보죠. 솔로몬이 또 뭐도 준비해요? 담꾼. 담꾼이 뭐죠? 담꾼이 뭐예요? 운반하는 사람. 뭘 운반하는 사람? 짐을 운반하는. 어떤 짐 운반하는 사람? 어떤 짐을 운반하는 사람? 네? 지금까지 해서 지금 뭐만 했죠? 뭘 해주겠다? 나무 보내주겠다 해서 나무 보내. 백향목하고 삼나무 보내주겠다 했죠? 근데 지금 요바까지 내려오면 요바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나무를 다 뭐예요? 가지고 올라와야 돼. 그게 다 산이에요. 바닷가에서 쉐펠라라는 평지를 지나가지고 언덕을 지나가지고 산 해가지고 산 위에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 산 위에. 그러면 언덕이나 산을 올려가지고 짐꾼이 필요해. 짐꾼. 짐꾼이 몇 명이다? 7만 명. 7만 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돌을 뜨는 자. 돌을 뜨는 사람이 뭐야? 돌을 뜬다는 얘기는 돌을 갖다가 채석하는 사람. 채석하는 사람이 몇 명? 8만 명. 무거우니까 더 많겠죠. 돌 다루는 것도 많겠죠. 현대로 말하면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목수라고 하고 돌을 다루는 사람은 석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돌을 캐는 사람을 뭐라고요? 채석공이라고 말합니다. 돌 캐는 거. 그래서 돌이 어디서 왔느냐? 제가 지난주에 할 때는 좋은 돌들은 어디서 왔다? 두로, 시돈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돌을 거기서 가져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채석광이 발견이 됐어요. 채석하는 산을 갖다가 돌 캐는 장소, 채석광에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돌들을 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아주 더 좋은 돌들은 일부는 어디에서? 두로에서 가져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디서? 예루살렘 지역의 채석강에서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유물이에요. 유물. 이건 뭐냐면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무너진 이후에 무너졌던 한 벽만 남았어. 한 벽만 남고 무너졌던 곳에서 했던 이 돌들이에요. 무너진 돌들. 이게 다 기초석들이에요. 돌들이. 기초석인데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게 이렇게 큰 돌들이야. 돌들을 갖다가 다듬는 작업. 자, 캐기만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캐면 뭐 하죠? 다듬어야 되지. 다듬는 걸 석수라고 말하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냐면 돌들을 다듬는 작업을 해요. 바로 돌 있다고 해서 쌓아가지고 집이 되는 거 아니냐.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냐면 해요. 근데 진짜 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레바논에 있어요. 레바논의 시돈, 레바논의 그발, 이런 곳에 있어요. 12절 볼까요? 12절에, 죄송합니다. 18절이니까 17절.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3,300인을 갖다 일하는 관리를 주죠. 그 다음에 17절, 이에 왕이 영을 내려, 명령을 합니다. 크고, 얼마나 큰지 몰라. 귀한 돌들을 떠다가, 채석이죠. 채석을 하다가, 뭐예요? 다듬어요. 뭘 위해서 다듬어요? 성전의 기초석. 기초석이 뭡니까? 맨 아래. 지금의 기초는 어떻게 하죠? 세멘으로 합니다. 부어서 다 하죠. 부어서 맞게. 세멘트로 해서 부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세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아래다가 기초석. 큰 돌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8절. 그래서 솔로몬이 뭐냐면 이렇게 기초석을 다듬게 하고서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의 건축자, 그 다음에 히람의 건축자, 그발의 건축자, 이들이 뭘 다듬었다? 그 돌들을, 채석한 돌들을, 떠온 돌들을 다듬었다. 그래서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 했다? 갖추었다. 준비했다. 얼마나 준비했다고요? 6장 1절을 보니까 3년 동안 준비해서 4년째, 솔로몬이 왕이 되어 4년째 뭘 시작하는 줄 아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갖추는 것,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필수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금방 지었다가 창수가 나면, 폭풍이 오거나 창수가 나면 뭐하죠? 다 무너져 버려. 근데 어디에? 반석에 돌 위에 짓는 집은요, 창수가 와도 뭐예요? 든든하게 그대로 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크로노스 세계 살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기 전에 뭐가 준비하다? 준비. 미리 준비하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왕이었던 솔로몬도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수많은 제목과 돌들을 준비하면서 시간도 3년이 걸리면서 준비하면서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하다?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간순간의 시간 동안 솔로몬과 그가 세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열심히 일한 결과 3년의 기간 동안 헛된 세월이 아니었죠. 4년째 됐을 때 그 일을 시작하죠. 자, 솔로몬의 준비 대단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치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치는 못하지만 다윗이 한 일은 뭘까요? 다윗도 준비해요. 뭘 준비하느냐? 역대상 22장에서 29장까지 길게 다윗이 준비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뭘 위한?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해요. 역대상 22장에 준비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요. 예비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런데 준비했던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돌, 나무 이것만 가지고 성전이 지어질까요? 아니, 돌하고 나무만 있으면 다 집 지어져요? 그럼 필요한 거 뭐예요 또?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어디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했던 부분에 금, 은, 놋도 필요해요. 철도 필요해요. 그거 다루는 사람은 금을 다루는 사람, 은을 다루는 사람, 놋을 다루는 사람, 그 다음에 철을 다루는 사람,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돌과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준비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누가요? 다윗이 준비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역대상에서는 이걸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 모든 부분을 다 준비를 하되 이것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세워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그 자체 안에 설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빌어오냐면 두로, 시돈, 베니게에서, 레바논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다른 말하면 자기의 궁전을 짓 때 됐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른 말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걸 장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장인이라고, 공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장. 장인이라는 말이고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뭐냐면 그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준비를 해요. 성전을 위한 레위인들도 다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다윗이 준비합니다. 왜? 성전을 하면 뭐 해야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제사 짓는 레위인,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까지, 성전에서 뭐냐면 창구지기, 이런 사람까지 다 미리 뭐예요? 사람들을 다 준비합니다. 세웁니다.
사실 솔로몬보다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해요? 다윗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3년 그것을 준비했다면 다윗은 몇 년 준비해요? 그가 왕이 되고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약속을 받죠. 네? 그때로부터 몇까지? 다윗 왕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해도 35년 이상. 35년 이상 근 40년을 뭐 한 거예요? 정확한 연수는 없어요. 그 기간 동안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치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치도 못하면서 자기 아들 때 지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실 집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순 알죠? 죽순. 얼마나 빨리 큽니까? 나오면 뭐예요? 뭐 일주일 만에 확 커버립니다. 그렇죠? 야, 죽순 빨리 큰다. 이러죠, 우리는. 죽순 커듯이. 근데 여러분, 처음 죽순을 내기 위해서 대나무가 뿌리를 몇 년 동안 뻗은 후에야 이 죽순을 내는 줄 아세요? 몇 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 죽순이 나온 줄 아세요? 죽순 하나의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대나무 뿌리가 퍼지고 나서야 그 뿌리에서 싹을 내서 죽순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준비는 너무 쉽게 준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준비, 내 삶에 대한 크로노스의 준비는 솔로몬은 최소 3년, 다윗은 35년 내지 40년의 기간 동안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의 기간을 통해서 미리 갖추어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비로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3년 준비하지만 다윗은 오랜 세월 준비했다고 했죠. 나중에 솔로몬이 설계도까지 다 준비를 합니다. 진짜 웃기잖아요. 성경 안에는 식양으로 번역했습니다. 식양,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어떤 설계도예요? 성전에 대한 설계도. 이것이 28장 12절에서 누가? 성신이 가르치신, 성령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신 식양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거 한 것을 갖고 다 알려줘요. 야, 이거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야. 28장 19절에 보니까, 19절 볼까요? 역대상 28장 19절에 솔로몬이,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위에 모든 것의 식양, 이 설계도들은 누가 한 거다? 나로 알게 하신 것이다. 히필령이에요, 히필령. 내가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게 하셔서 내가 안 거야. 근데 누가?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다른 말하면 성전에 대한, 하나님 계시는 집에 대한 준비는 이렇게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준비는 사실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부하들을 시켜서 왕으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땅의 왕이지만 하늘 왕이 계시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모형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 이 땅의 모형, 크로스 세계,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이 땅에 모형으로서 만드는 성전, 예루살렘에 지었던 성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 설계도도 가르쳐 주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그걸 다 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 내가 다 한 줄 알았더니 나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네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인정을 해. 그걸 자랑해.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찬송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자랑. 그게 할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말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게 누구예요? 누가 떠오르죠?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 바치고자 할 때, 칼을 들어서 죽이고자 할 때에 뭘 준비해요? 숲에 있는 숫 양을 준비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 모리아산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모리아산에, 아리우나 타작마당 똑같은 그곳에 뭐가 서요? 솔로몬의 성전이 씁니다. 저는 제가 이 사건을 연결을 전혀 시키지를 못했는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곳, 그 모리아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 결국은 다 누가 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하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신 이도 그분이십니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원성을 가진 우리를, 영원한 성격을 가진 에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에서 살았던 그곳. 그런데 창세기 3장 잃어버리죠. 잃어버렸던 그 에덴,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요,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그분께서 친히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거?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의 한 가족을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가족, 그 자그로 삼아주셔서 뭘 받아?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그분과 뭐하도록?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매일의 삶 속에 그분 앞에서 사귀면서 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뭐라는 거예요?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다 무너뜨려요. 야, 그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야. 이거예요. 법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법궤는 틀일 뿐이야. 모형일 뿐이야. 진짜 모형의 참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 그것 대신에 뭘 준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분이 뭐다? 자신이 성전이다. 무너질 성전. 무너질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무너질 자신의 육체를 말한 거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참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틀, 그 건물이 아니라 진짜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분을 통해서 뭐 하려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이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해 살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아빠 대접받으려고. 우리는 뭐 하려고? 자녀의 그런 위치에서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더라. 그러면 영원한 그것을 누리는 꿈 너머의 꿈의 세계는 어디예요? 꿈 너머의 꿈의 세계는 카이로스의 세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준비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준비할 것을 말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25장 처음에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10처녀. 그 중에 5처녀는 뭐예요?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만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해. 눈에 보이는 등은 준비하는데 진짜 그 속에 드어있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아. 누가 오니까? 신랑이 오니까.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뭘 못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 제때. 이게 다 뭐 비유죠. 근데 그때 처음 시작이 천국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라. 기름도 준비해라. 마지막 때에 그때는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 있으라. 라는 거야. 준비하고 살라는 거야.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25장의 달란트 비유. 충성하자. 결국은 충성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 오시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할 사명.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배로 남겨.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이걸 뭐라고? 주인의 즐거움이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똑같아. 이게 다 해봐요. 천국이야. 천국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 충성된 종.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역사 속에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의 전체 속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에 뭐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다. 양과 염소에 비해서는 뭐예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는 양, 염소. 염소는 슬피 울며 이를 갈입니다. 양은 뭐예요? 예비한 나라.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준비한 나라. 누가 준비해?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께서 준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서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어떤 자들, 간접적인 돕는 자들이 되어서, 간접적인 사역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우해줘. 너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간접적으로 기도나 그 다음에 재정으로 이런 부분을 돕는 자들이나 모든 사역에 함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하겠다? 똑같이 대우해 주시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준비할 거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그래,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었던 꿈 너머의 꿈의 세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시작과 끝, 그 가운데 역사를 두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시간과 역사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쓰셔서 뭐하게 하세요? 과거 구약에는 모형으로 그것을 자신의 뜻을 펼쳐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실물이 와서 실물 유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면서 모형 때 가졌던 본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요? 과거에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걸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준비하시는데, 뭘 준비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 그분이 원하셨던 걸 준비하게 하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세상에 대한 어떤 거?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특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는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 행해야 될 거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는. 왜? 그분이 결국은 히필령으로 그분이 하게 하셔. 우리는 뭐요? 그분이 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 꿈 너머의 꿈, 이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여호와를 의뢰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준비 있게 하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시니 꿈 넘어 꿈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 세계 이 영혼들과 이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나아가서 주님 목숨 걸고 생명 바치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준비할지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하고 깨닫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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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대